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윤원주 집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옆으로 경계주세요. 예.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 선교에 유례가 없을 만큼 부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교회는 몇십 프로씩 1년에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떨 때냐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그만큼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 이후에 교회 성장은 멈췄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이후에는 성장이 아니라 유지에 급급한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부흥은 고사하고 교인들이 옛날처럼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급격하게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빠른 교회 성장이 있었던 반면에 또 유례 없는 만큼 교회가 쇠퇴되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똑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과 부흥과 경제의 국가의 발전과 복은 함께 움직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한국이 도시로 모였고 갈급했고 말씀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교회가 부흥했는데 바로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많이 성장했을 때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국가 발전이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이 있었다. 교회학자는 말하면 아니다. 교회 성장이 있었고 그 뒤에 부흥이 있었다. 그게 그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도의 복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도 짓고 확장도 하고 선교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못 받으면 무슨 돈으로 선교하고 무슨 돈으로 주의를 감당합니까? 지금 한국이 세계 2위의 선교국이거든요. 유례 없을 만큼 한국이 이만큼 선교국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선교하는 데 투입하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아야 심령이 부흥을 하고 심령이 부흥해야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함께 갑니다, 여러분. 따로 가질 않아요. 부흥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다 보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유영희 권사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복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30년 전 교회 개척할 때는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 교회 보면 여러분 교회는 다 붉은색밖에 없었어요. 이 지역도에 엄청난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다 없어졌고 안 보여요. 이제는 견뎌낸 것도 은혜고 이만큼 성장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만약에 요대로 그대로 가면 유지하는 교회밖에 안 돼요. 유지하는 교회 하다 보면 박물관도 교회밖에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 잘 견딘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 때 다른 교회는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됐고 유지한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 때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약간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이 연초부터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꾸자 사도행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하다가 보면 여러분 점점 떨어지고 이제 박물관 교회가 돼요. 영국을 제가 2번 갔었는데 영국 교회 갈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잘 저는 교회, 이보다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되는 큰 교회에 머리가 허연 할머니도 20명만 앉아 있어요. 유지하는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연초에는 1-2달 정도 계속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지금 저는 오늘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에스라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흥해야 되느냐, 그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에요. 위대한 부흥의 시작. 주경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장로교 목사님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 모르면 간첩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부흥이란 책이 있어요. 이분이 부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흥은 막혀진 우물을 다시 파는 거다 설명을 합니다. 이삭의 예를 들어요. 이삭이 여러분 가니까 아버지 때 판 우물이 다 메꿔져 있어요. 블레 사람들이 이방인들 오는 걸 원치 않으니까 다 우물을 다 메워버려서 그리고 떠나버리게 합니다. 근데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내요. 묻었던 은혜를 다시 파내고 은혜를 파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샘물이 돋고, 그러니까 그 우물을 통하여 7번 우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사 일에 부흥의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사도행전의 부흥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오늘은 도대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부흥의 주도권을 가지고 부흥의 당사자가 될 때 우리는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 영적인 강건함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갇혀 살았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아닥사스 왕이 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각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나라는 다 엉망이 됐죠. 성은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당시 바벨론에서 상당히 고위 관료, 우리말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가 포로 2세거든요. 늘 마음에 고국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요. 늘 탐문을 정보를 얻습니다. 예루살렘 어떻게 되느냐, 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성령의 감동에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읍의 총독으로 부임하라고. 그래서 그 모든 부경원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가지 못한 저 오직 예루살렘 총독으로 스스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부흥과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의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 부경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 와서 52일 만에 모든 재정적인 도움을 가지고 성읍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이 없이는 여러분 외적의 침입이 오고 짐승이 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성읍을 52일 만에 딱 재건을 해요. 그걸 느헤미야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52일 만에 성읍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한 것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미 느헤미야보다 한 1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단을 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다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을 했고, 에스라는 외형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두 결심이 만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소수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들 다 모두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심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904년 5년에 영국 웨일즈의 대붕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대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25살밖에 안 되는 청년 광부였습니다. 이름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늘 그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고, 그리고 좀 막장에 들어가서 광부 탄을 캐내는 중에도 다른 형님들은 다 음탕한 대화하고 술 먹고 그러는데 이는 늘 조용히 옆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받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초원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국 전체에 퍼집니다. 그 불덩이가 유럽으로 떨어집니다. 아프리카로 떨어집니다. 아시아로 떨어집니다. 그걸 보고 꿈을 꿉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구나. 그리고 광부로 일하면서 시간이 있는 동안은 교회 가서 제가 이런 꿈을 꿨고 비전을 봤는데 좀 말씀해 달라고, 말씀 전해 달라고 해도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공부도 안 했고 목사도 아니니까요. 어찌어찌해서 한 교회에서 시간을 얻어가지고 광고 시간에 이 로버츠가 자기 꾼 영적 비전을 설명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교회 17명이었고 목사님 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25살 이반 로버츠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십시오. 성령 인도하시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릎 꿇고 그들이 17명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그 짧은 설교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교회들마다 다 로버츠를 부릅니다. 한 달 만에 3,700명이 회개합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회개를 합니다. 탄광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술과 노름이 많았던 지역에 다 술업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이게 웨일즈의 대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이반 로버츠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웨일즈 대붕이 미국에 갔고, 미국의 대붕이 한국의 평양 대붕이 이루었고,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로 가 있습니다. 다 부흥의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반 로버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5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것만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로 상냥한 미소를 띠고 야, 그 교회 행복한 교회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때 거기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분의 장로님과 명예권사 집사를 다 빼고 실무로는 18분의 권사님과 36명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54명이 실임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약 50% 가까이가 임원입니다. 저는 아버님 따라 목회를 오래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역사 오래된 교회 가면 여러분 80%가 다 임원이야. 거기는 임원, 집사, 권사 아닌 분들이 별로 없어.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하여튼 교회가 장정대로 집사는 이래야 됩니다, 권사지만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반 이상이 임원이에요. 아마 여기 오늘 일부에 보시면 다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집사 권사로 내가 임직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뭐 외국 나가서 선교를 못해도요, 어디 밖에 나가서 주의를 못해도 내가 이제 내 자리에서 이건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라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있는 동안 율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결단을 할 때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었다면 내면적인 부흥의 에스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 유지하는 교회, 박물관 교회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도약하는, 새롭게 리뉴얼된 교회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부흥의 위대한 부흥의 시작은 지도자들의 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결단을 하고 애를 써도요, 따라오는 성도들이 안 따라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를 감당을 했을 때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청했다는 말씀이에요. 1절에 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았어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되니까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사는 동안 말씀 없는 게 너무 허무하고 너무나 힘든 건 인생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난 필요 없어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깨달으려고 하는 중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 왔다가 그 힘들고 피곤한 중에도 수레에 그 당시 여러분 뭐 길이 아스팔트 길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는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던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청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시 1절 중반을 보십시오.
몇 명만 그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만 원하는 게 아니고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과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 바쁜 일이 없었겠어요? 이들 중엔 자기 요구가 없었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까 모든 백성이 모두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모였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힘쓰더라. 다 같이 한 곳에 더불어. 다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 3절을 보시면 3절 마지막입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된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멀리는 잘 안 들려요. 물수에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저 끝에는 애들도 없었나요? 애들도 있었고 복시 그렇겠죠.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참 오늘 에스라의 오늘 대붕의 역사는요,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데 장장 6시간 성경을 읽어요. 6시간 동안. 근데도 성도들이 열심히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아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설교하면 다음 달부터 안 올 거래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워낙 말씀이 홍수시대니까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귀한 줄 몰라요. 네,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은 귀하고도 귀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은 희귀하고도 희귀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벌써 자세가 다르잖아요. 태도가 다르죠. 말씀을 청했고 모든 성도가 모였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3주 할 겁니다. 왜? 이건 우리 느헤미야 8장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돼요. 그의 부흥의 시작이니까요. 자, 세 번째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준비가 됐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 기원을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사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가까이 갈 때가 왔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에스라의 부흥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예배 태도로 저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본문의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절. 청하고 모이고 귀를 기울여 끝나지 않았어요. 4절.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첫째, 예배가 어떻게 정성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렸냐면 말씀의 강단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없어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사과 박스 위에서 말씀 전할 수가 있고요. 속개 때 신방할 때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냥 밥상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위하여 특별히 강단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이 시간, 이 집회, 이 부흥을 위하여 상단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해방돼서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대로 도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준비된 영혼에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은혜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13장까지 나갔는데 고넬료 어떻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에요.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깜짝 놀래요. 모든 성도가 집안과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황제에게 자기가 임직을 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다 무릎을 땅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공하니까 이 손잡아 일으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인간입니다. 라고 마치 신에게 기도와 신에게 인사하듯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인간입니다. 하고 고넬료 잡아 일으켜요. 준비된 영혼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영혼이 있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있고요. 참석도 아니고 그냥 예배 잠깐 왔다 가는 성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아날로그로 땡땡땡 3번 종을 쳐요. 제가 저기 차인벨로도 되는데 일부러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시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KTX 열차 타보셨지요? 1분 늦어도요 못 타요. 그냥 그거 말아요. 여러분. 지날 테니까 나갈 테니까 5분만 기다려달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왜 준비하고 왔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은혜 못 받았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말씀에 강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넘어가 봅니다. 5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단에 서서 성경을 딱 폈더니 백성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려 5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어요. 서서. 무슨 뜻이죠? 어떻게 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다리 꼬고 그리고 양반 다리하고 듣겠냐는 거예요. 다 일어섰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앉아있다가도 어른이 오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데 내가 마음을 준비한 마음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전 이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여러분 말씀을 기울였다고 그랬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기울인 정도가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제가 공부한 학교는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학교였는데 버지니아의 허름한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것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됩니다. 무려 4시간을 예배를 하는데 4시간을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4시 예배하는데 2시간은 찬양하고 2시간 말씀 들어요.
근데 찬양하다 일어나서 그냥 말씀을 듣는데 한 명도 앉는 분이 없어요. 흑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 아멘이 그냥 끝없이 계속 나와요. 제가 느꼈어요. 여기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다 우리말로 무슨 씁니다 하면 아멘, 아멘 계속 하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아마 어떤 유명한 가수가 와서 콘서트에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듣는 것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8장 6절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6절에 저를 따라 한번 눈으로 한번 지켜 보십시오. 송축, 응답, 경배. 이게 예배 자세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 하나님 높이다 했더니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을 송축이 높이다는 거거든요.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송축했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했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건 황제에게 하듯 이런 뜻입니다. 아주 최극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7절부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6절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말씀을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정리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오늘부터는 5분만 더 기도하고 가겠다. 작정을 하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섬기겠다. 작정을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일심으로 모이고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준비된 자세에 이제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강단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7절부터 내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부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수문합 부흥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